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의 어느 날, 버스 사고로 인해 두 사람 한수리와 을류가 병원에 실려오게 된다. 이 둘은 자신들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을 겪었다. 사고 전만 해도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몸을 잃었다. 목숨을 잃은 줄 알고 낙심하고 있던 그때 어떤 남자의 부름을 듣게 된다. 자기 자신을 영혼을 사냥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설령이 나타나 너희들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자신들의 육체로 돌아갈 수 있지만 만약 그 안에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저승으로 가야 한다고 말을 한다. 이를 들은 수리는 말도 안 된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육체에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투명한 벽이 영혼 상태인 한수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한편 을류 또한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차라리 영혼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낫다며 자기 자신을 외면한다. 아직 돌아갈 방법을 몰라 결국 이 둘은 영혼 상태로 영혼이 빠져나간 것도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남은 일주일 동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엄마로부터 날개에서 빛이 나는 큰 독수리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태몽을 매일같이 들었던 수리는 그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를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열심히 살았다. 매일 아침 루틴으로 명상과 스트레칭을, 학교에서는 수업뿐만 아니라 시험, 과제 등 빠짐없이 함으로써 완벽에 가까울 정도였다. 집에서도 그날 공부해야 할 것을 책상에 붙여놓고 엄격하게 지켰다. 그리고 집중력에 좋다는 운동을 하면서도 영어 단어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또한 성적에 달라붙는 공부벌레가 되기 싫어 주말에는 새로 나온 영화를 보러 갔고 핸드폰에는 최신 유행의 노래를 담아놓고 SNS에 소소하게 일상을 찍어 올렸다. 자신의 삶을 통제해가면서 살아가던 수리였는데 사고 이후 수리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일들이 망쳐질까 두려워 계속해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는 수리였으면 하지 않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학교 과제도 남의 것을 베껴서 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리는 자기가 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놓기 시작했다. 한편 조용한 을류는 꼭 돌아가야 하냐며 한수리와 다른 입장이었다. 만약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차라리 저승에 가겠다는 말도 했다. 과거 을류에게는 아픈 동생 은한이가 있었다. 부모님은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양보하면 은한이가 괜찮아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동생의 죽음으로 부모님은 많이 힘들어하셨고 을류 또한 스스로 힘들었지만 완이 대신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영혼인 을류는 스스로를 외면했지만 처음 겪는 기이한 현상으로 혹시나 죽은 동생 은한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기대도 하고 있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을류는 여전히 학교에서 친구든 선생님이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예스맨이었고 항상 남들을 도와주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보듯이 보던 을류는 영혼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가슴에만 담아두었지만 이제는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게 되면서 외면하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두 인물은 영혼이 빠져나간 상황 덕에 공감대를 쌓아가며 자신의 과거 모습, 고민 등 얘기하면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되었다. 모든 것이 극과 극인 을류와 한수리는 결국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동시에 크리스마스가 되던 날 밤 원래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정산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희영 작가님께서 쓰신 나나라는 책입니다. 사고로 인해 육체에서 튕겨나온 이 두 주인공의 영혼이 상처받고 외면당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면의 성장을 하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공모전을 통해 처음으로 책을 끝까지 정독하여 읽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책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읽으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수리의 이름에 걸맞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남이 힘든 것보다 자기 자신이 힘든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을류의 생각을 보니
제가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고 유명해져서 저 또한 그에 걸맞게 살아가고 싶고 그에 맞는 완벽한 영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자신을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늘 함께 있을 줄 알았던 친한 친구와의 다툼으로 다시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책 속의 주인공들이 겪는 상황과는 같지 않지만 인물이 겪는 감정적인 일들이 정말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영혼을 소재로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되뇌이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바로 이 나나라는 책에서 보게 되었고, 저에게 책을 끝까지 읽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책에서도 영혼을 표현할 때 푸른색이 감돌게 만들거나 아니면 색이 없이 투명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참고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 되돌아볼 수 있게 투명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물의 과거, 성격 묘사, 그리고 영혼이 되고 나서의 느끼는 감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책을 읽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 어떤 날에 무엇을 겪었는지 꼼꼼하게 써주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 전체를 이야기를 보고 싶은 책에는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둘의 육체로 돌아가는 마지막 부분 묘사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과연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까지 저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